오늘 말씀을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고요. 성경에 찾아서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본문 말씀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적어도 교회에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순환당하신 것을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으로부터 예언을 이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장면인 거죠.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이 예언대로 그가 찔리셨고 그가 상하셨고 그가 죽으셨죠. 지난주에 이어서요, 오늘 설교 주제 역시나 십자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부재한다면 그 신앙은 참으로 어려운 신앙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왜 이 시간 가운데 나와 있고 우리가 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본질과 이유와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주신 그 십자가 가운데 다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십자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두 번째 나눌 건데요. 지난주 우리는 십자가 형벌에 처하게 되는 죄인들의 유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보았어요. 고대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켰었던 노예들의 반란을 일으켰었던 반역자들이 십자가를 졌고요. 두 번째로는 당시에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 곧 우상 숭배를 했었던 끔찍한 인신제사로 우상 숭배를 했었던 그런 우상 숭배자들에게 십자가 형벌이 내려졌고요. 세 번째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에게 왕비가 내려지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다고 제가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을 설명해 드렸어요. 즉 십자가란 고통과 치욕이었으며 절망의 상징이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십자가라고 개념을 갖고 있다면 주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런 이미지로서 십자가를 받아들이지만 당시 예수님 살아계실 때의 그 십자가는 의미는 수치와 고통과 절망과 죽음의 상징이었다는 거죠. 그 십자가를 우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지셨다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명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그 십자가, 당시 그 십자가 형벌이 어떤 과정에 걸쳐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구체적으로 나눠보려고 해요. 십자가 형벌이 어떤 형벌인가를 한마디로 요약하게 된다면요, 모든 방법을 다 총동원해서 죄수를 괴롭히는 형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요, 저와 여러분들 여기 이곳 가운데 모인 인원들이 한 대략 20에서 30명이라고 칠 때 예배가 끝나고 각자 여러분들이 사는 곳곳에 돌아가서 각 지역에 돌아가서 30명의 죄수가 30지역에 십자가 위에 달려있고 그 달려있는 죄수가 달려있는 현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목격함과 동시에 다음 주에 이 시간 모여서 그 목격했던 상황들, 십자가를 봤던 각자 여러분들이 봤던 십자가에 대해서 서로 어땠는지 나눠보라고 한다면 아마 공통된 결론이 나올 거예요. 뭐냐? 바로 결국엔 십자가 위에 달렸던 저 죄수는 죽었다라는 결론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된 결론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모인 저희가 각자 다른 장소에 서 있었던 그 30개의 십자가를 봤을 때 십자가에 매달린 그 30명의 죄수들이 십자가를 지기까지의 과정은요, 그 30개의 십자가 개수만큼이나 각자 다 다를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결론은 죽음으로 동일했지만 죽음까지 가는 그 죄수들의 과정은 다 다를 거라는 얘기예요.
즉 결론은 죽음으로 모두 같을 수 있겠지만 그 죽음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은 모두 다른 것이 바로 십자가며 죽기 직전까지 죄수들이 받아야 하는 고통 또한 천차만별인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천편일률적인 형벌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죄수에게 다양한 종류의 고통을 겪게 만든 후 결국엔 죽이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다는 거죠. 십자가형에서는 집행자가 범법자에게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때리거나 괴롭힐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고학적인 관점에서 십자가형에 대한 그 관점을 완벽하게 기술하려고 시도했었던 모든 시도들이 실패했다고 얘기해요. 왜냐? 십자가형은 이런 형벌이다라고 정확하게 정의내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만일 누군가가 이 십자가 형벌에 대해서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신문 기사를 쓰듯 기술을 정확하게 기술하라고 시도한다면 아마 그는 실패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어느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너무나도 다양한 방법으로 죄수에게 고통을 주는 끔찍한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은 과연 몇 가지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될 귀한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를 괴롭히는 일과 상관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이 과연 몇 가지 있을까요? 1000가지, 100가지, 10,000가지, 아마도 수십만 가지 그 이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를 괴롭히는 그 수십만 가지의 방법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죄수를 십자가에 딱 매달아 놓고 죄수가 보는 앞에서 죄수의 가족을 괴롭히는 방법이 있죠. 가족의 괴로움을 눈앞에서 보게 만드는 그 방법은 죄수를 괴롭히는 수십만 가지의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 앞에서 그 가족들을 괴롭히는 방법은 또 몇 가지가 있을까요? 유럽의 저명한 역사가 헤로도토스는요,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죄수를 매달기 전에 그의 딸, 아들, 아내, 부모 등을 온갖 방법을 동원해 비참하게 죽이는 모습을 죄수에게 다 보게 하고 마지막에 죽이는 형벌이 십자가였다라고 헤로도토스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을 부인했죠? 3번을 부인했어요. 당시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기 전 그 가야바 뜰에서 재판을 받은 그 당시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판결을 받으시나 보고 있었죠. 그때 추위에 불을 쬐는 와중에 옆에 있던 계집 아이가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확인했죠. 그리고 베드로를 알아봤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는 예수와 함께한 무리가 아니냐? 라고 딱 알아보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베드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기 위해 아주 노력했죠.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부인한 것 그 이상 저주까지 한 자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 공생의 3년을 줄줄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었던 베드로, 그가 이 작은 계집 아이가 자기에게 당신 예수님 제자 아니야? 예수랑 함께 다니던 제자 아니야? 했을 때 나 아닌데? 나 저 사람이랑 상관없어. 심지어 손가락질하면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 척했고 부인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요,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알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당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된 죄수와 같은 편이라는 이유만으로 죄수와 같은 처벌을 받고 죄수와 함께 고문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와 동거동락한 수제자라는 이유 그 한 가지만으로도 베드로는 그 역시도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옆에 동일하게 매달릴 수 있었던 상황이 그때의 정황이었어요.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위해 그 앞에서 통곡하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다는 이유만으로 실제로 그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예수가 달린 십자가 옆에 함께 매달렸었던 사례가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했던 거죠. 손사래를 치면서 극구 자기는 모른다고 하면서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그는 부인했던 거예요. 베드로의 배신은 스승을 향한 제자의 배신이기 전에 생존을 갈망하는 연약한 인간을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거예요. 살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죠. 과연 어느 누가 죽고 싶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상황에 처한 장본인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던 그날의 대제사장 뜰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계시종이 나에게 너 예수와 함께 다니던 제자잖아 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장담하지 못하겠죠.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레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란 잔인성을 합법화한 것이다. 이렇듯 무한대의 잔인함이 불법이 아니라 합법화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를 향한 그 잔인성 안에 아주 어울리지 않는 친절함이 들어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온갖 고문과 형벌로 인해 온몸이 다 망가져 죽기 직전의 죄수에게 먹을 것을 줘요. 그리고 의사를 붙여줘요. 치료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일까요? 이는 죽기 직전에 도달한 죄수의 그 기력을 다시 회복시켜서 또다시 죄수를 괴롭히기 위함이었어요. 친절함 뒤에 숨어있는 그 잔인함, 이것은 살리기 위한 친절이 아니라 어떤 친절? 죽이기 위한 친절이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에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잔인함의 그 마지막 한 방울까지 모조리 다 죄수에게 마시게 하고 죽이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죄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어서 빨리 나를 좀 죽여줬으면, 어서 날 좀 그냥 죽였으면 하는 마음이 아마 그 죄수 가운데 들었을 거예요. 왜냐? 살아있는 게 너무 끔찍하고 고통스러웠을 테니까요. 십자가는 고통을 최대한 연장시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죽음을 최대한 연기시킵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잔인한 형벌이라고 기억되는 이유라는 거죠. 십자가에는 죽음을 늦추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고안되어 있었어요. 그 중 하나가 세딜레라고 불리는 장치였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의 모양, 십자가의 그 모양, 그건 어떤가요? 아주, 여기는 없지만 모양이 반듯하죠? 가로 세로 반듯하게 매끈한 나무로 잘 다듬어져 있는 모습의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죠. 그런데요, 2000년 전에는요, 나무를 매끈하게 밀거나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인식대로, 이미지대로 십자가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되게 구불구불한 나무를 그저 똑바르게 자를 기술조차 없었고요. 매끈하게 깨끗하게 생긴 나무조차도 구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여기 이미지 하나 제가 부탁드렸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당시의 십자가는요, 구불거리고 들쑥날쑥한 나무였고요. 이 세로 기둥 중간 죄수의 엉덩이 쪽에 툭 하고 하나 박아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세딜레라는 장치였어요. 지금 이 사진에 보시지
죄수가 약간 이렇게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것 같이 보이죠? 저 죄수의 엉덩이 부분에 나무로 툭 하고 하나 튀어나오게 박아놓은 게 그게 바로 세딜레라고 불리는 장치였어요. 죄수를 만약에 세딜레 없이 그냥 매달아 놓는다면 몸의 체중을 지탱하기 힘들기 때문에 죄수는 금방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죄수가 금방 죽는 걸 막기 위해서 세딜레를 박아 놓고 거기에 엉덩이를 죄수가 살짝 걸터 앉도록 만들죠. 세딜레에 앉아 있으면 죄수의 죽음을 늦출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십자가에 장치된 세딜레는 고통을 위한 자비였던 거죠. 십자가에 매달려서 일찍 죽으면 안 돼. 너 여기 의자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 엉덩이 너 살짝 편하게 걸치고 마지막 고통까지 다 당해야 돼 라고 하는 인간의 잔인함이 담겨있는 거죠. 오래 살게 하는 것이 잔인함의 극치라면 반대로 일찍 죽이는 것은 차라리 자비로움의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에게 베푸는 자비의 한 방법으로 라틴어 꾸두 그라스라고 불리는 것이 있었어요. 이 꾸두 그라스 제가 발음이 안 돼요. 제가 언어에 좀 약해서. 자, 라틴어 꾸두 그라스라는 것이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면 어떻게 표현이 되나? 자비로운 일격이라고 번역이 돼요. 자비로운 일격? 지나가는 사람 그냥 주먹으로 한 방 먹인다면 어떻게 그것이 자비로운 일격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십자가에선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베푸는 그 꾸두그라스, 이는 바로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의 다리를 꺾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들 성경을 복음서를 읽어보셨으면 아마 예수님 십자가에 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막판에 병정이 다리를 탁 쪄가지고 끊어내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이 복음서를 보면 로마 병정이 예수의 다리를 꺾으려고 시도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죠. 매달린 죄수의 다리를 꺾으면 다리가 축 늘어지게 되고요. 하체에 체중이 실리게 돼요. 그러면 상체에 있는 심장과 폐에 과도한 고통과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죄수는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다리를 꺾는 것 그 자체만으로 본다면 잔인하고 끔찍한 행위일지 모르지만 이 행위의 이름이 바로 꾸두그라스, 자비로운 일격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서서히 죽도록 사람을 매달아 놓는 것보단 차라리 뼈라도 부러뜨려서 일찍 죽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자비로운 것이라고 당시에 생각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또 어떻게 했나요? 채찍으로 쳤어요. 가죽 채찍의 끝에 쇳덩어리와 동물의 뼈가 달려 있었어요. 여러분들 사사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삼손 얘기 기억하세요? 삼손. 그가 나귀의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군대 3,000명을 죽였어요.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있었지만 그만큼 당시의 동물의 뼈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될 만큼 단단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직전 맞으셨던 그 채찍의 끝에 달려 있었던 게 쇳덩어리와 함께 동물의 뼈가 달려 있었다는 거죠. 이 같은 무시무시한 채찍에 맞으면 예수님의 몸은 쇳덩어리와 동물의 뼈로 인해서 먼저 온몸이 부서지게 돼요.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 흘리게 된 피가 접착제처럼 끈적하게 응고돼서 채찍에 예수님의 몸에 들러붙게 되죠. 다시 채찍을 때리기 위해 들러붙은 채찍을 잡아당기는 순간 몸에 있는 살점이 뛰어나가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은 정말 너덜너덜하게 몸의 상처와 부서짐과 동시에 이 채찍을 맞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기록한 서신서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당했었던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그런 고통들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그 중에 사도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로 인해서 내가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당하게 된 고통 중에서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40에서 하나 감한매. 40 빼기 하나가 뭐죠?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되나요? 39죠. 39대를 사도 바울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 39대의 채찍을 몇 번을 맞아요? 5번이나 자기가 복음 전하다 맞았다고 해요. 근데 왜 하필이면 39대일까요? 제가 지금 설명했었던 예수님이 맞으셨던 그 채찍으로 사도 바울이 40에서 하나 감한매, 곧 39대를 맞았는데 그것도 5번이나. 근데 왜 하필이면 39대였을까요? 왜냐? 20대의 건장한 청년이 그 채찍에 40대를 맞으면 죽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즉 39대라는 상징, 39라는 상징, 그 역시 잔인함을 상징하는 숫자인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때리겠다라는 의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예수님은 이미 거의 산 송장이나 마찬가지셨어요. 골고다에서 7번이나 넘어지시죠. 그때 로마 병정은 옆에 있던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을 대신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오르게 하죠. 그것만 보면 로마 병정들이 매우 자비롭고 친절한 사람들처럼 보여지고 느껴지죠. 하지만 로마 병정의 자비의 숨은 의도는 이렇습니다. 예수 여기서 죽으면 안 되지. 이 정도 고통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끝내게 할 수는 없지.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 무거운 십자가 들고 가다 그 자리에서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구레네 시몬에게, 야, 네가 와서 이 예수 지고 가는 거 네가 대신 지고 가 라고 하면서 구레네 시몬을 대신 지게 한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겉옷과 속옷을 다 벗깁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예수님 십자가가 달리신 그림, 그 그림에는 예수님의 아랫도리에 천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죠. 그런데 실제로는요, 예수님은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지역의 평균 온도가 현재도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현재 온도가 평균 40도가 넘는 지역이 거기에요. 용광로와 같은 열기를 뿜어낸 그 장렬한 태양 아래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도 높은 곳, 바로 골고다라고 하는 지대가 높은 곳에 언덕 위에 더 높이 세워져 있는 십자가에 예수님은 벌거벗긴 채로 매달려 있으셨던 거죠. 실제로 로마 제국의 십자가 처형에 관한 기록을 읽어보면요, 십자가 처형에 매달린 죄수가 죽게 되는 결정적인 사인이 바로 화상으로 인한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광야에서 매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 매섭게 부는 바람은 찢겨져 살점이 너덜너덜해진 예수님의 온몸을 때리게 되죠. 바람과 함께 불어오는 모래들은 모래가 아니라 칼날이 돼서 우리 예수님의 온몸을 쑤시게 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야, 예수, 너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 네가 고쳤잖아. 병자를 고쳤고 안진뱅이 일으켰고, 근데 너 스스로 내 자신도 한번 구원해봐라. 중이 지 머리 못 깎는다더니 참 꼴이 우습다. 조롱하며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며 욕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에게 행하는 그 조롱과 욕설은요, 일종의 에티켓이었어요. 당시에 십자가 형벌이 어떤 형벌이라고 했죠? 사람만도 짐승만도 못한 끔찍한 죄수들에게나 내려지는 형벌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당시의 그 문화와 관행 자체가 십자가를 보게 되면 그 위에 매달려 있는 죄수를 향해서
침을 뱉고 욕설하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만약에요, 십자가에 대해서 누군가 내게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일 겁니다. 예수 죽인 그거 로마인들이랑 유대인들이랑 서로 쿵짝해서 죽인 건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이렇게 자기 결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곧 천국과도 무관한 사람들이겠죠. 십자가의 질문, 주어진 그 십자가에 대한 질문 앞에 차마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는 사람, 십자가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사람, 가슴을 치며 한없이 작아지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찔렀고, 내가 예수를 죽였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장본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죽일 놈이고요, 내가 죽인 놈입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음란과 거짓과 욕망의 숲을 거닐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우리의 발이 쾌락의 자리를 향하여서, 거짓의 자리를 향해서, 탐욕의 자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만신창이가 되신 채 한 걸음 한 걸음 직접 발을 디디며 골고다를 거니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손으로 세상의 성공과 명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세상의 욕심을 쥐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손에 못이 박히셨어요. 우리의 입술로 차마 말할 수 없고 차마 들을 수 없는 끔찍한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시며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시며 돌아가셨어요. 오늘의 본문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예수님,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에서 모신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걸 다 이기시고 참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 승천하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 앞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주님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전사님 다른 얘기 안 해요.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주님 나를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심장과 영혼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져 있다면 우리는 기쁨과 감격으로 아까 처음에 찬양드렸던 것처럼 부르신 그곳이 어디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